지금 배우자를 우리가 이제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보통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한다는 그 개념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하고 조금 다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혼할 사람들을 보면 자신의 욕심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결혼해가지고도 왜 결혼했는가? 상대방에서 내 유익만 얻겠다. 그런 마음의 동기로 결혼할 사람이 있겠죠. 그것만 결혼해가지고 계속 다고 나를 사랑해줘. 왜 사랑해주지 않는 거야? 뭐 이걸 섬겨줘. 이거 부탁했는데 왜 안 해줘?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은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예요. 0점부터 10점까지 해서. 자기의 욕심만 추구하는 사람은 몇 점입니까? 빵점. 그 다음에 배우자의 행복을 전적으로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아니라 상대방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 이러면서 전적으로 배우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몇 점이요? 10점입니다. 10점. 근데 대부분은 몇 점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5점입니다. 5점 근처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가지고 내가 얻을 게 뭔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복을 위해서도 하지만 대부분 또 내가 얻을 게 뭔가 해주기도 하고 또 내가 뭘 받을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5점 정도에 우리가 이제 그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과연 사랑일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물어봅니다. 사랑의 정의가 뭐겠습니까? 물어보니까 대답이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이 정서적인 면을 내가 유익을 취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신체적으로 내가 유익을 취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주에 생각해 본 대로 뭐 경제적인 안정, 사회적인 인정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오늘 성경적으로 사랑의 정의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상세하게는 못 다루고 사랑의 특성 2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생각해 봤던 그 말씀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에 다시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더 정신을 차리고 컴퓨터를 2대를 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금 하다 보니까 그런데 남편들에게 사랑하라는 이거는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명령이에요. 사랑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면 사랑에 대해서 아예 딱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도 명령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왜 남자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남편들에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왜 당연한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계실까? 여러분 왜 결혼했습니까? 짝지한테 어느 날 여보가 아니지. 결혼하기 전에는 미스 김 그러면서 나 당신을 사랑해. 하늘에서 별을 따다줄까? 하늘에서 달을 따다줄까? 뭐든지 부탁하기만 해요. 내가 들어줄게 하면서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면서 뭘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혼해 주세요. 평생 내가 당신을 사랑하며 행복하게 해줄게요 해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는데 왜 또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냐 이거예요.
사랑해서 결혼했으면 뭐 하기 마련이죠? 사랑하기 마련이죠. 근데 왜 또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향해서도 디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대로 뭐하라 그랬죠?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라. 남편을 또 사랑하라 그랬어요. 결혼하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하면 또 사랑하려고 우리가 결혼했는데 왜 결혼한 후에 또 계속해서 사랑하라 이런 명령을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여보 미스김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할 때 그 사랑은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말 사랑은 결혼한 후에 배우게 되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진짜 사랑이 뭐냐?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죠.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 인간들이 말하는 사랑. 세상에서는 노래로도 사랑이 뭔가 정의를 내립니다. 사랑이 무엇냐? 뭐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대답할래요. 뭐 이러면서 그러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랑을 결혼에다가 적용해 보면 되겠죠. 이 말씀은 이제 결혼식 주례할 때도 잘 읽히고 그 불신자들도 너무 아름답다 이래가지고 잘 읽히는 그런 말씀이죠. 감명을 주죠. 근데 이제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진정한 의미를 깊이 알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다음에 한번 고린도서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시리즈로 몇 주간에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한 의미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말씀이 쭉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잠깐 줄여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자기 방식을 고집하지 않고 아는 체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해하며 화를 잘 내지 않고 예의 바르다. 이게 이제 우리 결혼에다가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모든 특성들을 보면요, 자기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것이겠습니까? 내가 결혼한 그 배우자의 행복을 위한 것이에요. 이게 전부 다. 그리고 이 특성은 또 뭔가 하면요, 감정이 아닙니다. 물론 감정이 따라올 수도 있겠지만 감정을 핵심으로 하고 감정이 중심이 아니고 뭘까요? 태도와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을. 따뜻한 감정 그것만 아니고 마음에 그냥 막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막 장밋빛 로맨스가 막 퍼져나가는 막 그런 감정이 아니라 태도와 행동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여기 보면 불의에 행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감정입니까? 성내지 않는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다 이렇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이 행동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제 살다 보면 상대방이 더 이상 처음에는 사랑했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막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살다가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또 자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담이 자꾸 이제 쌓여가지고
뭐가 생길 수 있는가 하면 벽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혼 위기에 이제 처해가지고 이제 상담소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대체로 갈라서기 직전에 이제 상담소를 이제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제 상담하는 이제 목사님한테 들어보면, 그 전문가들한테 들어보면,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두 사람 다 같이 찾아온 사람은 상당히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죠. 처음에 이제 한 사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아내가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대부분 남편이 먼저 찾아오는, 아내가 먼저 찾아와가지고 거의 다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나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갈라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제 남편이 또 찾아옵니다. 저는 아내를 사랑하고 싶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요. 이제는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사랑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결혼이라는 그 배를 같이 타가지고 가는 항해를 해가는데 더 이상 이제는 항해를 해갈 수 있는 에너지를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통제 범위를 벗어났다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이거를 믿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 우리의 통제 밖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다시 사랑을 회복하고, 드라마에 보니까 저는 보지 못했지만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보셨어요? 드라마에. 네. 이제 다시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다 모든 것이 우리의 그 능력, 범위 밖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도 회복할 수 없고, 이제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고, 더 이상 가정을 꾸려나갈 수 없고, 이제 서로를 향해서 사랑을 잃어버리고 뭐 급기야는 증오심만, 상대방을 향해서 미움만 가득 차서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갈라서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믿기 때문에 뭐 법원을 찾아가고 상담사를 찾아가가지고 이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에베소 아까 말씀드린 5장 25절을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냥 아내를 사랑하라만 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이제 죄인들이었는데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사랑하셨습니까? 언제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너무나도 죄인이었고 죄 가운데 뒹굴면서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만 골라서 하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고 더럽고 미천하고 구원받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주님의 십자가도 모르고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을 때 사랑할 만한 조건이나 실력이나 그런 모습은 전혀 없을 때 주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말씀처럼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가 사랑스러울 때만,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줄 때만, 내 마음에 들 때만 사랑하라가 아니고 아내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자원 처음에는 그렇게 콩깍지가 씌워서 그렇게 사랑스럽고 예쁘던 아내가 꼴보기가 싫어. 미워 보기만 해도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그럴 때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뭐죠? 태도와 이 행동, 의지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건 외식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감정이 안 드는데도 사랑하는 것은 외식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 또 설명을 드리고요. 예.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예.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면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아름답다 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주님 사랑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희생하신 것과 같이,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고 아내가 나에게 잘 대해주지 않을 때도, 예, 밉상만 부리고, 예, 나를 들이받기만 하고 잔소리만 하고 바가지만 긁는데도 어떻게 해요? 같이 바가지 긁고 같이 짜증내고 같이 신경질 내고 왜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같이 못 살겠다가 아니고,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언제나 나를 사랑해줘요. 언제나 나를 잘 섬기고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 그럴 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죠. 예. 그러면은 굳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실 필요도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았던 사랑은 뭐냐면요, 결혼 전에 예쁘기 때문에 뭐 내가 그냥 이 감정적으로 로맨스의 감정을 가지고, 예,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다가는 나중에 어떤 때가 옵니까? 더 이상 사랑스럽지 않는 순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사랑만 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라질 수 있어요. 뭐뭐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때문에라는 이유가 사라지면 미워, 올보기 싫어, 예, 같이 살기가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이제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내가 온유하게 돼야 돼요. 그때도 내가 배려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제 안 되겠다, 갈라서자, 그게 아니고 내가 오래 참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을 참아줘야 돼요. 그걸 견뎌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에 행치 아니하며 그랬거든요. 예의를 보여주는 거죠. 아내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아내도 바가지 긁고 들이받고 신경질 내고 짜증내고, 상대방도 뭔가 뭐 이유가 있겠죠. 그렇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아주고 배려해주고 인내하며, 예, 공손하게 온유하게 나를 대해주고 감싸주고 용서하고 덮어주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기가 더 쉽겠습니까? 물론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찌르고 계속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계속하고 그거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계속 안 고치고, 예, 약 올리고 힘들게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도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계속 꾸준히 인내하며 배려하며 온유하며 사랑으로 덮어주고 섬기며 계속 그러면 아내는 어떻게 하기가 쉬울까요? 아내는 같이 사랑으로 반응해서 같이 사랑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예. 그래서 결혼의 이제 궁극적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둘 다 쌍방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 궁극적인 목표에 이룰 수 있어요. 그러나 만일 현재 당장은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된다 그랬죠? 지난주에도, 예, 먼저 고치는 거를 지난주에 생각했지만, 사랑도요, 나 먼저 우선 뭘 선택할 수 있냐면요, 내가 사랑하기로 내가 선택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상황이 개선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위대한 힘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그 지존파, 마카파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갔어도 나중에 막 변화가 되잖아요.
무엇에 변화되죠? 예,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그게 사랑의 교회, 서울의 사랑의 교회, 옛날에 오카는 목사님 교회, 사랑의 교회에 그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대로 감옥에 아주 연쇄살인범이라든가 극도의 그 죄수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팀이 있었어요. 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가가지고 처음에 사랑을 하면 처음엔 잘 안 받아들인다 그래요. 그런 아주 극악무도한 죄인들은 보통 어려서 버림받고 사랑이라고는 전혀 받지 못하고 배신만 당하고 무시만 당하고 상처받고 고통만 당하는 거예요. 이용만 당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 진짜일까를 이제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성경책을 넣어주면 쓰레기통에 버리고 변기통에 버리고 변기통이 잘 어떻게 내려가는지 아무튼 막 다 그걸 거부합니다. 밀어내고 맛있는 걸 사다 주고 뭐 온갖 사랑을 해도 처음에 다 거부해요. 전부 다 처음부터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상처 많고 한 많고 그렇게 자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사회를 해서 세상을 향해서 반발심과 거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전도하자마자 어이구 아멘 그리고 받아들이겠습니까? 가라 그러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어떻게 변화될까요? 끊임없는 사랑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온유와 사랑과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녹아지는 거예요. 사랑만이 가장 큰 무기요 힘입니다. 그러면 그런 극악무도한 사람들도 변화됐는데 같이 사랑해서 한때는 사랑해서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으로 끊임없이 그렇게 사랑하면 안 변할까요? 아마 1년이면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게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천히 계속 사랑하면 변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행복으로 가기 위해서 아름다운 결혼과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나와 상대방이 변화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 사랑도 어떤 사랑이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 사랑 말고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물에 행하지 아니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사랑으로만이 그 가정이 우리 배우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이거는 내 한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간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가페의 사랑. 누구에게만 있는 사랑이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랑이에요.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품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뭐부터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지.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만이 나에게 무슨 사랑을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 초월적인 사랑, 아가페 사랑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시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마스크 쓰셔도 대답을 이렇게 좀 몇 분 정도 하시면 제가 또 지금 설교를 잘 따라오고 있구나 이렇게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이 예수 믿으면 다 계세요 안 계세요? 우리는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원어에 보시면 양동이로 갖다 들이붓는 거예요. 컵으로 짤짤짤짤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양동이로 확 부어주시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이 부족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내를 사랑하던 사랑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불명됐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하면 성령님께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 주님께 매달려 드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사랑 충만이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붙들려야만이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 사랑의 명령을 순종할 수가 있고 우리가 서로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방이 어떤 행동하느냐, 미워하면 나도 같이 미워,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 이런 조건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닌데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상대방의 상태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조건과 실력과 상관없이 내가 변함없이 주님을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되더라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신실하신 주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네.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니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거예요. 네. 이제는 좀 이것도 돌리고 이것도 돌리고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쭉 설교를 이제 쭉 해나가겠습니다. 이게 좀 앞에 안 보여도 돼요. 그래서 남편은요 아내에게 무엇을 하는 역할을 맡았는가 하면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기억이 잘 안 나실 거예요. 그 에베소서 5장에 남편과 아내를 향해서 사랑하라, 복종하라 그러면서 남편을 향해서는 누구처럼 사랑하라고 방금 우리가 생각해봤죠? 그리스도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대역이에요, 대역. 대역.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나 또는 연극에서 뭐가 있죠? 대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대본을 보고 대사를 외워가지고 이제 그렇게 행동하고 이제 연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한번 연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남편은 어떤 역할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역할을 배운 거예요. 맡은 거예요. 아내는요? 누구처럼 순종하라 그랬죠? 교회가 죽게 하듯 순종하라 그랬어요. 아내는 누구의 배역, 누구의 역할을 맡은 거죠? 예, 교회의 역할을 맡은 거예요. 교회는 순종이긴 한데 뭐 때문에 순종합니까?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이긴 해요. 둘 다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리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전도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왜 남겨두시고 우리를 왜 교회를 세우셔서 이 마천에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줄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습니다. 하나님 나타내 주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끌고 와주세요입니까?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흘려보내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세우신 것을 아시죠? 마찬가지로 부부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남편인 나를 통해서 아내에게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상대방이 안 믿으면 더 그래야 되고, 아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남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주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안 믿으면 더 그런 거죠. 네.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는 기회는 언제가 더 기회일까요? 남편이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해 주는 것은 쉬운 것이고, 남편도 그렇구나 하는데, 남편이 근데 아내를 핍박하고, 안 믿는 남편이 말이죠, 또 믿는다 하더라도 괴롭히고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그때, 그런데도 상대방이 말을 안 해요.
신경질을 안 내고 미워하는데 같이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 반응이 인간에게는 없는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오래 참고 배려해주고 여전히 섬기고 여전히 사랑해주고 여전히 화내지 않고 무례 행하지 아니하고 공손히 해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대우해줘요. 그렇게 반응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죠. 안 믿는 남편이 말이죠. 믿더라도 좀 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조금 성격이 고약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랑을 보면서 감동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건. 저 사람 이 세상에서 없는 사랑,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사랑, 나에게는 내 속에는 없는 사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는 없는 사랑의 능력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위해서 남편에게도 사랑의 대리자, 아내에게도 사랑의 대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사랑의 대리자입니다. 사랑의 배역, 사랑의 대역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그리스도처럼 아내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내는 교회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뭐가 될까요? 세상에 전도의 문을 열게 되는 겁니다. 맨날 찌지고 뽑고 싸우고 사이가 늘 보니까 냉랭하고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부부간의 사이에서 보니까는 감동을 주고 배울 만한 것이 없어요. 우리보다 더 싸우네. 저 집 예수 믿는다 그러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데 맨날 부당당당 싸우는 소리가 위에서 맨날 들려. 그러면 전도물이 닥치겠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는 더 탁월하게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문제가 생기는 거는요, 보통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리고 꼭 내가 이것만은 꼭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해줘요. 아침에 꼭 나는 출근할 때 밥을 먹고 가야 일을 잘하는데 아내가 아침밥을 안 해줘.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았지? 제가 그거 여러분 알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아내나 남편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마음이 이제 생길 수가 있죠. 이 부정적인 감정은 우리가 인간이라면 생기는 감정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안 해주고 내가 좀 그것만은 좀 안 해줬으면 하는데 계속 그 일을 하면 부정적인 마음이 상대방을 향해서 생기지만 이 감정을 처리하는 것은 내가 내 통제를 벗어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감정을 처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물론 인간의 타고난 성품 가지고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왜 당신 그거 좀 못해줘? 그러면서 거칠게 말할 수 있고 신경질 내고 화내고 아이고 진짜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안 해준다고 그냥 말을 안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대판 싸우고는 사흘 동안 냉전 한마디도 안 해.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해. 막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방도요, 다른 말 안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제 냉전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정적인 감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어요. 감정은 그렇지만 나는 누구보다 사랑의 대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죄인이었을 때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상황은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심리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지 말고 다 표현해야 된다고. 그렇죠? 화가 나면 자꾸 화를 내야지. 그거 다 참고 살면 한이 되고 병이 된다.
맞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리학자들의 말대로 다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망가지는 거죠. 당신 그거 못하나? 그건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왜 그랬노? 왜 짜게 하지 말라는데 왜 짜노? 밥에 콩 넣지 말라 그랬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고 보는 것마다 그때마다 신경질 날 때마다 신경질을 다 표현하고 화날 때마다 화를 다 표현하고 짜증 날 때 짜증을 다 표현하자. 어떻게 될까요? 서로 치고받고 서로 공방전이 일어나서 서로 망가지고 이런 데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혼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표현해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온유한 거. 여보, 당신이 그렇게 내가 이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좀 힘들다. 당신 좀 이렇게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좀 온유하게 해야 되는 거죠. 무례행치 않는다 그랬잖아요. 또 뭐 하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다. 왜 막 소리를 지르니까?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면 사랑하지 않으니까. 성질을 돋보는데 어떻게 화를 안 냅니까? 그게 감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사랑이었어요. 정말 성령에 충만하면 화는 날 수 있지만 그걸 내가 절제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잘 처리하면서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성내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 순서 안에도. 그래서 여기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이 원어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하면요, 아주 공손하다는 뜻이 있고, 궁중에서, 옛날 왕궁에서 드라마 보면 왕하고 빨리 생각하는데 왕비하고 대화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전하 그런다든가, 또는 마마, 제가 드라마를 잘 봤었는데 그 왕한테 얘기할 때도 신경이 난다고 막 가가지고 막 이럽니까?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고, 왕은요 신경질 난다고 막 머리카락 자른데 그렇게는 안 해도 막 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그 왕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예의를 지켜요. 왕다운 채통, 왕가로서의 채통을 지킨단 말이죠. 시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그래도 이제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바로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제. 근데 여보 그렇게 하고 상대방도 서로 막 그냥 큰 소리가 오가고 막 무례하게 행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예를 들니까 이제 시간이 많이 가는데 막 그렇게만 얘기해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참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나오는 그 짜증과 신경질과 이 분노를 모조리 표출해버리면 결국 파국의 위기를 당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세우냐면 이제 말로 세우는 거거든요. 배우자는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 하면요, 첫 번째가 칭찬입니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시면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 사랑은 세워준다는 뜻이죠. 여러분, 내가 사랑하면, 상대방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 모든 면에서 세워주는 거죠. 그럼 가장 강력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칭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찾아보세요. 상대방에게 있어서 장점이 무엇인지, 무엇을 잘하는지, 사소한 것까지. 제가 오늘 잘 끓였어요. 오늘 간 맞아. 여보 수고했어요. 맛있게 먹을게요. 당신. 제가 마음을 좀 풍족할게요. 휴대폰을 꺼주시고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5회배 안 드리니까 5회배까지 오늘 드린다고 생각하고, 그때만 너무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휴대폰 때문에 어디까지 있더라? 칭찬. 그래, 요즘 의료진들을 향해서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거 수고했다고. 여보 오늘 밥 맛있게 해서 좋아. 당신 이거야.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
계속 이렇게 하고 당신 음식 솜씨가 점점 좋아져. 오늘 콩나물 당신 처음에 결혼했을 때는 이랬는데 정말 당신 살림 구단이야 이러면서 하고 뭔가 보면서 칭찬해줘 보세요. 이게 이제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예가 있어요. 이혼을 하려고 이제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 사람 너무 믿고 이제 그 사람에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사람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고 싶어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제 어떤 부인이 찾아온 거예요. 상담가가 어떤 처방을 내렸는가 하면, 그러면요, 오늘부터 가가지고 남편에게 칭찬을 막 퍼보십시오. 있는 칭찬 없는 칭찬 다 하십시오. 그러면 남편이 당신 없이도 못 살아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당신에 대해서 의존적이 될 것이고,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까지 막 돼가지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여보 이혼합시다 이러면 그 사람을 가장 고통을 주게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듣고 그날부터 가가지고 믿지만 계속 칭찬을 퍼부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도록, 자기 의존적이 되도록,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상황까지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혼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전문가가 말했을 때 뭐라고 그랬을까요? 미쳤습니까? 왜 이혼을 해요? 우리는 이제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 전문가가 일부러 역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나 칭찬은 타국의 일을 너무나도 미워하는 증오심이 이르는 상황에서도 칭찬은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식사를 이제 준비를 다 했습니다. 야채를 가지고, 채소를 가지고 이제 식사를 준비를 했는데 남편이 딱 들어오더니 식사 준비하고 있네. 보니까 전부 다 야채예요. 저 푸른 초원입니다. 그래서 고기는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이런 문제가 쌓이면 이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그냥 한대 그냥 쥐어박으면서 네가 요리해라 이렇게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맛있게 채소 요리를 하고 있는데 고기는 없어. 어떻게 해야 되죠? 여보 참 수고하네. 맛있겠다. 여보 참 수고한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해야 될 텐데 고기는 없어.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고기는 없어 하는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칭찬이 나옵니까? 어떻게 사랑이 나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남편이 원수보다 더 고약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하게 대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칭찬이고, 두 번째는 온유하게 말하는 겁니다. 온유하게.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잠언 15장 1절에 보시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가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보통 부부간에 이 싸움이 나는 것은요, 상대방이 먼저 화가 나가지고 팍 썸을 냅니다. 그럼 상대방도 같이 썸을 내요. 같이 과격한 말을 하면 상대방도 과격한 말을 하면서 이제 막 충돌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이 그렇게 해도 나는 사람은 온유함이에요. 성내지 아니함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라앉혀요. 그래서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 과격한 말은 노를 오히려 막, 상대방은 잔잔한 마음이 호수였는데 내가 과격한 분노의 돌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의 마음, 잔잔하던 마음의 호수에도 확 그 풍파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 온유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온유하게 말을 하면요, 당신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고 싶다, 좀 그렇게 해줄 수 없겠느냐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명령보다는 부탁을 하세요. 명령보다는 부탁을. 여보 이거 좀 해라, 이거 좀 안 하나, 이거보다는 여보 이렇게 좀 해주면 어떻겠어요?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탁하면서 얘기하는 게 좋고요.
제가 이렇게 멈추고 있는 거는 준비하긴 했는데 지금 멈추나 그만할까 성도들이 오늘 설교가 왜 이렇게 길까 이런 표정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서로 칭찬하고 이제 요것만 하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어떤 부부가 이제 있었는데 외국 사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외국에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잔디를 많이 깎잖아요. 그래서 잔디 깎는 걸 부탁을 했어요. 남편이 잔디를 열심히 깎습니다. 2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잔디를 깎습니다. 아내는 안에서 일을 하면서 창문을 딱 내다보니까 남편이 거의 다 맞춰가는 거예요. 아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야 이제 그 다음 일을 시켜도 되겠구나. 그러면서 잔디 깎는 기계 소리가 막 맹 소리가 나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손을 모아가지고 있는 대로 해서 여봐 다 끝나가요. 그 일 끝나면 이제는 하수구 청소를 좀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 마음이 어떻게 들까요? 아이고 이 여자야 나를 좀 그만 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해라.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여러분 응용해서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주스 한 잔을 딱 타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여보 당신이 이렇게 잔디를 깎아주니까 너무 고맙다. 너무 잘하네. 정말 수고했어요. 그러면서 시원한 주스 한 잔을 딱 주면서 이거 마시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여보 그런데 좀 쉬었다가 하수구 청소도 좀 해줄래요? 네. 여보 하수구 청소 좀 해라. 이거 하고 여보 참 수고했어. 근데 오늘 좀 기분이 좀 나쁘거든. 하수구 청소 좀 해줄래요? 이렇게 좀 아향을 떨면서 네. 경상도 남자든 여자든 여보 하수구 청소는 당신 해준다더만 왜 안 해주노? 해주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장경동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밥 먹었나? 경상 사람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밥 안 먹었으면 다리 멍석이를 꾼지를 틀릴 것처럼 말이 좀 투박해요. 경상 사람들은. 좀 애교스럽게 여보 좀 해줘. 해줄 수 있지? 이렇게 하면 높거든요. 그래가지고 해줍니다. 오늘 이제 12시 넘은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안 맞추면 제가 이제 나중에 그럴 것 같아가지고 반주자도 나와주시고 참, 오늘 좀 세미나 같이 했어요. 제가 사실은 그래서 사랑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사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행동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주 잠깐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이왕 지른 거 일을 제가 저질렀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한다고 했는데 약속을 어기고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부부가 또 이렇게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송기란 목사님 예를 들었습니다. 송기란 목사님 가정 사역하는 분이잖아요. 목사님 부부인데도 이혼할 뻔했는데 왜 그러냐면 송기란 목사님은 정리정돈이 잘 돼야 되고 완벽주의인데 사모님은 덜렁거려요. 그래가지고 신발장을 딱 열어보면 신발이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고 신발을 벗을 때도 신발을 탁탁 벗는 하나는 저기 현관 밖에 마당에 떨어져 있고 신발 하나는 거실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니까 목사님이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준비한 사례는 그런데 송기란 목사님이 어느 날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하자. 이렇게 했다가 안 되게 아니지.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기란 목사님은 깔끔하기도 하지만 정리의 달인이에요. 이건 신학교 다닐 때부터 유명한 분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정리하면 되죠. 어떤 예를 들냐면 아내가 결혼을 했는데 서랍을 안 닫는 거예요. 열기만 하지 서랍을 닫지를 않는 거예요. 남편이 서랍 좀 제발 좀 닫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공간 협박을 하고 배우를 하고 아무리 해도 서랍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하루는 남편이 서랍을 전부 다 꺼낸 거예요. 다 꺼내가지고 교육을 시켰어요. 서랍이 밖에 달려있지. 왜 달린 줄 아나? 요거 열고 닫기 쉽게 하라고 했다. 이런 걸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급기야 사건이 터졌습니다. 자기 1년 6개월 된 딸이 열어놓은 서랍 모퉁이에 탁 눈자위가 찢겨가지고 가가지고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제 꼬매고 수술하는 일을 한 거예요. 남편이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는 내 아내가 서랍을 이제 잘 닫을 거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그래도 안 닫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깊이 고심을 하면서 종이를 꺼내가지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1번 아내와 헤어진다. 2번 서랍을 연 것을 볼 때마다 화를 내며 분노하며 신경질을 내며 짜증을 낸다. 평생 동안. 3번 내가 닫는다. 그걸 꼭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면 제일 좋죠? 1번은 아닌 거였어요. 1번 지웠어요. 2번 사람 열린 거 볼 때마다 화내고 또 안 닫아. 이 사람은 언제 변하나? 그러면은 누구 건강이 안 좋죠? 남편 건강이 안 좋죠. 스트레스 받잖아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는데. 그래서 2번도 지우고 이제 아내한테 기도하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왜요? 서랍에 관한 얘기인데요. 얘기 좀 그만 꺼내세요.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제부터 내가 닫기로 했어요. 당신은 얼마든지 열어도 이제부터 내가 닫기로 했어.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됐어. 그러고 나서부터 남편은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뭐부터 한다? 네. 둘러보고 서랍을 닫는 거예요. 아무리 밤늦게 퇴근을 해도 뭐부터 한다요? 네. 서랍을 다 닫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됐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런 문제로 서로 분노하고 서로 해주기 원하는데 안 해주고 저거 하지 말기 원하는데 하는 거 그게 변화되지 않아서 보통 뭘 가져오는 거죠? 분노가 생기고 사랑을 잃게 되어지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상대방에게 완전할 수가 없어요. 상대방은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상대방에서 완전을 기대하지 말고 불완전한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말씀한 대로 사랑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 내 마음에 안 드는 점, 평생 잔소리를 해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 그것을 덮어주고 그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겁니다. 안 변합니다. 상대방도 변화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 가지고 평생을 싸우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태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상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부분을 덮어주고 그 부분을 배려해주고 그 부분을 내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내가 이제 해주는 거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짧게 준비해서 잘 적당한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좀 죄송하고요. 왜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가 하면 우리 진성호 선생님도 얘기했지만 앞에 찬송을 이제 인도하려고 사회 보면은 얼굴이 밝은 사람이었고 얼굴이 늘 좀 어둡고 얼굴이 밝지가 않게 환한 사람 같다는 표현을 했는데 저도 그 표현을 잘 안 했지만 그래서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일 수 있지만 과연 평생 행복하게 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이 남녀를 짝지어 부부간에 짝지어 주시고 정말 제3천국이라 할까요? 가정천국을 이루어서 정말 다른 데서 찾을 수 없는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는 계획과 디자인을 가지고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결혼하게 하시고 부부로 짝지어 주셨고 부부는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요 직장에 가서도요 얼굴이 달라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근데 왜 환한 얼굴이고 왜 찌푸린 얼굴이고 왜 얼굴이 밝지 못할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혹시 왜 가정이 행복한데 가정에서 행복이 잘 되지 않고 우리가 서로 부부간에 이 놀라운 사랑 성령이 부어주신 사랑으로 서로 흘려보내주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니는 처음부터 잘했나? 저도 이 부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길게 설교를 했고 죄송하고요. 이제 이 말씀을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주신 말씀은 관조를 해주시고요. 자녀에게도 해당됩니다. 칭찬해주고
무례하게 하지 않고 자녀에게도 온유한 사랑으로, 이웃에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직장에 가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는 보여주는 자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례에 행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우리 부부로 짝지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고